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들에겐 그 의미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 비유를 오해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마땅한 것인데, 어떤 자들은 그걸 듣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첫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자들에게는 영생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 동일한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저주의 말씀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요? 먹으면 죄요, 불순종이요, 하나님과 단절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실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고요, 선악과 따먹고 도리어 잘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인간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영원히 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은 도리어 잘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묵시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저 마귀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미혹되어 따먹는 불순종이요, 그 때문에 죄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지, 인간 측면에선 그냥 불순종이요 타락이란 것입니다. 그거 따먹었을 때 저들이 이거 따먹어야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거 따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그 해석에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쉽게 표피적인 유익을 따라 선택했고, 또 어떤 자들은 비록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고 불리할지라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비동적인 자세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게 되므로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선악과도 다른 한쪽에선 이런 유혹이 옵니다. 그 실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탐스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될 것이라는 얼마나 달콤하고 탐스러운 유혹입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인간이 있습니까?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에덴에서의 인간 첫 조상은 도통하지 못했고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잘 넘어가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칠 힘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은 막을 수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범죄가 당연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그 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실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요, 그것이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쏟아 부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창조주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겐 다른 길을 인도하심으로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신 이후에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저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죄를 대신하여 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봉학 선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이 심판을 면하고 사는 길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말씀으로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구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두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은 표피적이며 자신에게 현재 유익한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하려는 습성, 죄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인간들에게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처참하게 죽으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그려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눈에는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에 군림하는 메시아로 임하게 될 것을 고대한 나머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꿈에서조차 생각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를 인간은 자신들의 손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성까지도 간파하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예언하셨고 그 사건이 도리어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되었으며 인간의 무력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기회로 하나님은 선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복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작정한 섭리가 이루어진 그 예언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우리는 알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저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릴 것을 다 아시고 예언하셨잖아요. 그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등장하는데 언제나 선택과 버리심이 있고 구별과 분리가 있으며 어떤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고 심판하여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것이라 믿고 산상수훈과 천국의 비유를 전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천국을 비유로 전하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에겐 그 비유가 인본의 욕망에 따라 해석되기도 하고 그릇된 미래를 소망하고 믿게 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비유에 의해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며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그 비유의 진리에 이를 수 없게 하시고 결국 오해하여 넘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굳이 비유로 전하신 그 의도였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왜 천국을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결코 걸려 넘어지도록 주신 것이 비유의 진정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넘어뜨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렇게 비유가 해석되도록 뇌구조 속에 본성적인 욕망이 그리 작동하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상례적으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한 것입니다. 롬브로소라는 법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두개골 300여 개를 해부한 후에 결론을 내리기를 범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다는 생내적인 범죄인이라는 개념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많은 학자들이 범죄의 후천적인 요인을 연구하면서 그의 이론은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빵을 훔쳐서라도 먹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나 훔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꼭 배운 사람은 훔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제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배고파 죽으면서도 빵을 훔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죽어갈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인간은 생리적으로 죄를 범한 300명을 샘플로 해서 조사할 것도 없이 인간은 다 생리적으로 본성적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얼마나 환경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그것을 얼마나 참고 견디고 그것을 억제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환경이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범한 그 후에 그 결과가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천국의 비유는 이미 인간의 이성과 논리 밖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해석된 자들에게만 열리게 되어 있는 천국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진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문자적으로 그리고 표피적으로 그 의미와 내용이 기가 막히게 해석되므로 논리 전개가 진행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임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S교회 유명한 비유풀이 문자와 법칙에 딱딱 들어맞습니다. 처음 그 비유풀이를 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딱딱 맞춰서 해석할까 놀랍니다. 성경의 짝을 찾아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결국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그리고 그 성경의 짝을 찾아서 해석한다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해석의 결론은 행위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해야 믿어야, 그리고 행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목표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문자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짝을 찾아서, 어떤 원어의 그런 어떤 짝을 찾아서, 그리고 그 행위론적으로 해석하면 100이면 100, 그것은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지금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는 길이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해석이 허락됐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석되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유의 해석은 우리에게 심판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유를 저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그 의미가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특수 집단만 해독하는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그건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 개인에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의 열쇠를, 그러한 키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되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 안에 도도히 흐르는 일관성 있는 가치관, 그리고 역사관, 통전적 역사관, 그리고 은혜와 십자가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 작동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위에서 모든 말씀과 모든 성경의 비유는 해석되어야지 그것을 짜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고 만다 이거죠. 그러나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성경과 비유를 해석하는 성경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안경을 쓰고 보면 누구나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옳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해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되어지면은 내가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내 의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내 자랑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결코 인간의 자랑을 빼버린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은 다 욕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어떤 목표, 그런 것을 향하고 있지. 여러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분에게 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잘못 보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들에게는 만왕의 왕은 자신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 묵시에서나 이루어질 그 장래 예언을 현실의 실존에 적용하여 이 세상 나라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메시아는 그들 손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를 범했던 것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유도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또다시 마지막 심판대 멸망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 망하는 길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분리와 심판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천국 비유에 대하여 오해한 자들은 분명 예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잘못 해석하여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나 그 날을 기대하는 자는, 그 날을 계산하는 자는 스스로 기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것이요, 다 망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예언하고 예수의 재림의 그 날을 계산하고 그 날을 고대하는 자들은 다 망했어요. 다 잘못된 길로 갔어요. 왜? 예수의 재림은 시간 속에서 오지 않아요.
시간 밖에서 성취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 속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 하신 것이지, 재림하신 그 예수님은 이 시간 속에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시간적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니까 결국에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재림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장래 묵시에 적용된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보게 하시기 위하여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현재 내 실존적 완성이 된 것으로 오해하면 성경의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인간 가능성의 확장과 세상적 가치 증대 쪽으로 해석하기 십상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기에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는 감춰진 나라입니다. 세상에 나와 그 진가를 발휘하고 값어치가 매겨져 누구나 탐내고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이 세상에서는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어떤 사람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아니 발견되었어도 그걸 보화로 인정하고 보화로 쳐주기까지 그 나라는 밭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천국을 구별할 눈이 없다니까요. 이게 천국이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게 천국이다 라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주님이 찾으셔, 예수님이 찾으셔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분이 직접 천국이 돼서 우리에게 침노하여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국을 택하고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야, 이것은 내 생애를 다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야 할 가치 있는 그런 천국이 있구나라는 걸, 이것을 인정해 줄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넘어지는데, 사람들이 천국의 비유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런 요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천국의 은닉성입니다. 천국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천국은 임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누구나 다 그 가치를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표피적으로 채소를 심는 밭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보면. 근데 천국은 그 밭에 감추인 뭐냐? 보화와 같다. 이 세상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려 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자기
확인의 유혹인데 여기에 다 빠지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그 비유를 해석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천국을 분별하는 눈이 있다는 것이 되고요, 나에게 천국을 살 만한 능력이 있는 자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는 잃어버린 탕자가 아니라 내가 천국을 통하여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한 대로 내가 천국의 가치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꼴이죠. 전 재산을 주고 내 생명을 사서 천국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나는 그분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그랬습니까?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리고 이 천국 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천국은 복받는 비결이나 구원의 방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체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 13장 45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이 진주가 아니라 그걸 구하는 장사꾼이라 했잖아요. 결국 장사꾼의 안목에 의해 내가 천국이 된다는 선택론입니다. 우리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의해 내가 값진 진주로 발견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 보통 진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되기까지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의해 내가 간택이 되는 순간 난 값진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가 진주가 아니에요. 그냥 쓸모없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무엇이 그 장사꾼의 그 안목이, 그 하나님의 선택이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 아니에요. 내게 어떤 특별한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교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피조물이요, 그렇게 발견되기까지 나를 값진 진주로 그리고 보화로 여겨주는 자는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값진 진주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어떤 보화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축복이 성도의 어떤 기준인 양 그렇게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천국이기 때문에 남들이 날 가치 있게 대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여러분 이미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가는 주인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지 세상에 의해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꾼의 눈에 띄기 전까지 그에게 발견되기까지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 천대, 핍박, 조롱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보배를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겉에 보기에는 질그릇만 보입니다. 속에 보배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귀한 보물은 어디에다 감춥니까? 아주 값 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귀한 어떤 그런 자기, 이런 데다 놓습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고 훔쳐갑니다. 뭐 쓰레기통 밑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쌀통 밑이라든가, 이렇게. 거기에는 보물이 들어 있을 수 없다. 보물이 들어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은 그런 곳에 우리는 귀한 것을 감춰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값진 진주로 취급하면서 아무나 그 보물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고 그 보물을 감춰두되 질그릇 속에 감춰두었다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장롱 속에 파묻혀 빛을 보지 못한 폐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장사꾼에 의해 발견되고 인정될 때 그 손에서 값진 보화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값진 진주를 찾아 구하는 장사꾼에 의하지 않고 내 스스로 가치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보화로 빛나리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장사꾼에 의해서 발견되고 인정될 때에 그 손에서 값진 보화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값진 진주를 찾아 구하는 장사꾼에 의하지 않고는 내 스스로 가치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보화로 빛나리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은 진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장사꾼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장사꾼에 의해 발견되지 않으면 쓰레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천국됨은 오직 그분의 택함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우리는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끝으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함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복주의로 흐를 수 있는 함정입니다. 천국 비유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언제나 이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복 받는 비결.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를 나로 해석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다면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재물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어야 한다는 해석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야말로 자칫하면 기복신앙의 장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재물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복주의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주의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이죠. 구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누구요? 장사꾼이니까. 우리도 그 진주를 구하려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방팔방 전국으로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은 거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마냥 열심히 진리를 찾고 구해야 값진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아야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열심,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에 의해서 그것은 발견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건데 이게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 학생 때 소풍 가면 우리가 보물을 찾잖아요. 근데 다 숨겨놔도 다 찾아야, 다 찾아. 그 찾으라고 숨겨놓은 거고, 하나님의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발견될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주체성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꼴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장사꾼은 값진 진주를 찾아 발견하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샀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라면 역시 재산이 있어야 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값진 것을 골라 잡아야 한다는 성공제일주의 번영신학이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비유 해석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이 올무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 올무에 걸려들어서 우리들에게 열심을 독려하고 충성을 독려하고 그것이 천국 가는 비결, 그것이 구원 얻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행위론,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게 해석되려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값진 진주를 구별할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면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비유가 그렇게 해석되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을 분별할 수 있는 위대한 감별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력하게 되고 다 치우쳤다 그랬어요. 올바른 똑바른 눈을 가진 자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돼, 난 지옥 가기 싫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사모했더니 하나님 내게 왔다, 이렇게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모함이 하나님 구원을 이룬 거네?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모해도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모함이라는 간절함이 하나님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지요. 그게 그 사모하는 게 우리는 그 현상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성도에게 하신 산상수훈은 오해할 확률이 덜하죠.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라, 복받은 자라고 분명 진리의 핵심을 극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도 거꾸로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영원히 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애통하고 줄이고 온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팔복,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이러한 영적인 기질이, 이러한 어떤 그런 온유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의 영적인 어떤 그런 기질, 그런 영적인 어떤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복받은 자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우리는 인간의 인본주의로 보면 거꾸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천국 비유는 마지막 때 구별과 심판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 13장 47절로 50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되는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여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선택된 고기로 그릇에 담겨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지느냐, 이것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아서, 선택되지 않은 그러한 버려지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고 그 나머지는 버린다 그랬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악인입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고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범해서가 악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그것은 범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선택되지 않은 그 자가 바로 심판받을 지옥 갈 악인이에요. 결국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려 들지 말고 난 주 안에 의해, 주인에 의해 선택된 보석인지, 그리고 주인에 의해 좋은 고기로 구별되어 그릇에 담겨진 자인지, 그걸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물론 고기로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쳐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고기로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주인은 내쳐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주인에 의해서 내쳐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되어 그릇에 담기게 되는 좋은 고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행위주의로 해석하고 그것을 복받는 비결로 해석하여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올매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에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천국의 보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물로 쳐주지 않습니다. 부하로 쳐주지 않습니다. 장사꾼에 의하여 내가 발견되었기까지 그 모tuk과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질교와 조롱과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생리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나약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시사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이요 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나라의